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과 그것이 놀라울 일이긴 하지만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까 그것이 도대체 21세기 서울에 살고 있는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요, 우리의 부활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은 혼자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죽었다가 벌떡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게 아니고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이것을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는데, 그게 뭐냐? 잠자는 자들, 이 세상에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면 잠자는 자들도 다 이제 두 번째 부활하고 세 번째 부활하고 계속 부활이 이어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부활합니까? 어떤 사람이 생명으로 부활합니까? 당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좋다, 사랑이 예수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을 믿는 사람. 그런데 이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라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올바르게 살고 권세가 있는 성자라고 해도 자기 스스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들어가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부활의 권세를 믿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가장 많은 증거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요, 그저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나의 모든 죄를,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말했다고 증거냐?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증거냐? 그런 것도 되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흔히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건이란 말은 역사적인 팩트다, 그 말이에요.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그 말이죠.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 사건. 아멘. 그렇듯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 거예요. 부활할 거예요. 이것도 역사 속에서 있는 이야기예요. 꿈속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고
예. 누가 만드는 이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삶의 팩트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거예요. 예수를 누구라도 믿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나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거고 천국 영생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다 아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고 부활절 때마다 많은 목사님들의 메시지죠. 오늘은 조금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나도 부활할 거라고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현실적으로는 만만치 않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래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려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르기가 절대로 쉽지를 않아요. 이건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뭐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요, 주변에 그런 사람 많아요. 많아. 뭐 가난한 성도니 뭐라고 표현해도 그건 사약적으로 통계적으로 말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보면 예수 좋아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지만 예수님 정신이나 좋아하고 예수님의 사랑이나 운운하지 진짜 부활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돌아서고 조금만 자기 생각과 다른 교회 떠나고 그런 거예요. 이걸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또 여러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무리에게 이르시되,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고 그랬고 누가복음에서는 무리라고 그랬는데요, 제자, 일반 성도 할 것 없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끝까지 나를 믿고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내가 학교에서 배우고 삶에서 경험되어진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의 말씀과 충돌이 오면 그것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십자가 사명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영생, 부활 영생으로 가는 구원의 길이 실질적인 신앙생활에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딱 부활해 놓고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다 구원시켜주고 이제 나 부활했다, 이제 나 천국 가서 기다릴 테니 어서 예수 잘 믿고 와.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 갖고 못 들어가요, 천국에. 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뤄놓으신 구원을 우리가 받는 것이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받아요. 아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은혜, 큰 사랑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은혜를 입었지만 그 큰 사랑을 입어놓고도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마지막 호흡 다할 때까지 예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 그 말이에요. 왜 어렵냐? 나를 부인하기가 어렵거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어른대로 살고 싶은데 자기를 부인하래요. 그거 부인하고 예수를 믿으래요. 예수님만이 옳다고 믿으래요. 그러니 요즘 같은 우리 사회 속에서 예수님만이 옳다고 믿고 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종교다운주의 시대 아닙니까? 그런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쉽지를 않아요. 내일 모레 4월 초 8일 날 불교점 가야 석가모니 탄생 축하 교회에다가 좀 현수막도 걸어놔야 뭔가 좀 현대인 같고 지성인 같고 그런 생각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그러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요, 잘 믿는 것 같다가도 넘어지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아도 한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면 안 되겠네 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설교 핵심 주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혼자 천국에 쑥 가셔버린 게 아니에요. 야, 너희들 말이야, 내가 십자가에 너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고 하나님 어린아 죽었으니까 너희들 꼭 나를 믿어야 돼. 그리고 나 이제 부활했다. 이제 너희들 확실하게 증거 보여줬으니까 이제 너희들 천국에 올 길을 열어놨으니까 잘 믿고 노력해가지고 와. 나 먼저 가 있을게 하고 예수님이 쑥 천국으로 가버리고 혼자 하나님 우편에 딱 앉아갖고 그렇게 계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계셔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아셔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해질 수 있고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아셔요. 그래서 구원의 길도 열어놓으셨지만 끝까지 믿게 하시고 믿도록도 하시고 끝까지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잘 천국에 올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증거가 뭐냐? 성경에 많아요. 우리의 믿음의 현장에서 많이 간증을 들을 수 있어요. 그 증거 중에 가장 먼저 첫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곧바로 천국으로 가셔버린 게 아니에요. 40여일 동안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이것은요, 그때만 그러신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러신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만나 주신 거죠. 이때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의 실족을 당한 제자들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워서 숨어서 벌벌 떨고 실패했던 사람들, 그래서 소명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새벽에 빈 무덤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 만나 주셨죠.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엠마오로 내려간 절망에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는 예루살렘의 제자들 다락방에 모여서 문 걸어 잠그고 있었지만 그들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어요. 왜 만나 주신 겁니까? 부활하시면 되는 건데 왜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부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살아났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고 영생 복락을 주기 위한 것이었음을 확실한 증거가 나 부활인데 나 부활했잖아. 그러니까 내 이제 부활했으니까 너희들도 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나를 따라서 너희들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거라.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려야 한다. 아멘.
근데 처음에 딱 제자들이 모였을 때 찾아왔는데 하필이면 그날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 도마. 여러분요, 하필이면 그 역사적인 그 놀라운 자리에 내가 없었다. 이건 정말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섭섭할 이야기입니다. 예? 서운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는 그 일도 믿을 수가 없고, 정말 이게 뭐야? 이게 그럴 수가 있어? 믿기가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것도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면, 아니 그런데 하필이면 내가 없을 때 그 자리에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도마 입장에서 이건 뭐지 이게? 나 버린 건가?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도마가 있을 때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야 그때 네 말고 다른 제자들만 있을 때는 내가 나타났지만 너는 따로 만나줬다. 그럼 도마가 교만해질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제자들은 나는 너희들은 공동체로 만났지만 나는 따로 만났거든 하고 교만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뭐 그건 저 해석이고 내 생각이야 그냥. 그런데 도마가 교만하지 말게도 하시고, 그러나 섭섭함을 이기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제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도마가 있을 때 다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 이리 내밀어서 내 손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할렐루야. 도마가 뭐란 줄 아세요? 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고백했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하나님이란 뜻이지만 그냥 도마는 다이렉트로 말했어요. 하나님이시여.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명 다 끝났다고, 이제 십자가를 졌고 부활했으니 내 사명 끝났다 하시면서 곧장 천국으로 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도록 도와주셨어요. 심지어는요, 승천하여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실 때라도 천국에만 계시지 않아요. 왔다 갔다 거리가 얼마나 된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왔다가 올라갔다 갔다 계속 그러고 계셔요. 제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도 계시고, 그래서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제자들이 전도하고 선교할 때 다른 사람들도 믿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같으면 거짓말이지만 예수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저는 액면 그대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 더 이상 해석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도 보내서 우리와 함께도 계시고 급하시면 천사도 보내서 일하시지만 종종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나주시고 믿음 회복시켜 주시고 소명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잖아요.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뜬금없이 갑작스럽게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도가 되고 그 이후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잖아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심으로 제자들이 만날 때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그랬죠. 그것이 20장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20장.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얼마 동안 안 보이니까 제자들이 또다시 힘을 잃고 믿음을 잃고 말았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물론 그렇게 갔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거기서 만나자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기억나서 간 것도 있지만, 예수님 벌써 알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안 보이면 금방 믿음이 없어지고 실족한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만나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하고 거기서 만나자고 미리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간 이유는 그들이 믿음이 약해져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소명을 잃어버리면 믿음을 잃게 되고, 믿음을 잃게 되면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믿음을 잃어버린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처음 그들을 만났던 그 자리, 그들을 만나서 제자로 불러주셨던 바로 그 현장으로 다시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2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요한복음요 2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러거든요. 아직까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몰라. 제자들 아직 모릅니다.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마치 고기가 있다면 몇 마리를 좀 주라, 그런 뜻이에요. 고기가 있냐 없냐 이런 뜻인 같이 느껴지는 뉘앙스가. 그런데 제가 헬라 원문을 봐봤어요. 그 뜻이 아니고요, 이 말이에요. 얘들아, 너희한테 고기 없지? 그 말이에요. 당연히 아시죠, 없다는 것을. 왜? 예수님께서 고기를 어젯밤에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고기를 못 잡는 것도 기적이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된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병이 낫는 것만 기적이 아닌 거예요. 병들 이유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병든 것도 기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절망으로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것 없애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요.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여러분, 이거 기적이란 걸 아십니까? 사업이 잘 된 것만 기적이 아니라니까. 사업의 실패도 기적이에요. 왜? 그래야 돌아오니까. 그래야 예수 믿고 돌아와요. 2번째 기적이 뭐냐? 두 번째 기적은 고기를 많이 잡기를, 반대로 이번에는. 감사하게도 성경에 너무 고마워. 저는 이 단어만 읽을 때마다 아예 고기 숫자까지 써놨네.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렸는데 가득이 찬 큰 물고기 몇 마리? 다시 크게. 모나미 볼펜. 참 이름 잘 지었어요. 믿음 좋으신 분 같아요. 아무튼 153마리.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2번째 기적.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기적을 딱 체험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알았어요. 저분이 부활의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미리 조반을
친히 준비해 놓으신 예수님, 야 와서 먹어라. 그런데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그때 아무도 제자 중에 누구냐고 예수님께 물은 사람이 없었다. 다 같이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그래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은 형통하고 뭐 조금 더 오래 살고, 그거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에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그래서 부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믿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아무리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아무리 3년 동안이나 예수님에게 주옥 같은 말씀으로 공부를 했어도 예수님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믿음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걸 알게 해주시려고 먼저 기적을 통해서 알게도 해주셨지만, 진짜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아시고 그때 제자들의 상태, 믿음의 상태, 얼마나 그들이 지금 상처받는 상태에 있는 것을 아시고, 기적만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기적만 일으켜도 믿고 이제부터는 예수님만 따르랍니다 그래도 될 건데, 우리 예수님도 인간이신지라 상처받아 보신 분인지라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시는 데까지 가셔요. 조반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조용히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15절, 16절, 17절 본문이죠. 3번을 물으셔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의 번역으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동일하게 사랑이라고만 번역이 됐어요. 그러나 헬라어 원어에 보면 처음 2번은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고 물었어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다시는 영원히 변치 않고 진정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겠느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가페로 고백을 못했어요. 필리아,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필리아란 말은 인간적 사랑을 말합니다.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했다가도 식어지고 배신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벌써 베드로는 경험했잖아. 내가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자가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어. 그것도 3번씩이나. 그런 경험이 있었던 베드로 자신 없지요. 주님, 내가 주님을 필리오 하는 줄을 아십니다. 아가페 어림도 없습니다. 저 그렇게 사랑 못합니다. 그 말인 거거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필요만 사랑 고백을 했는데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하냐?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목양을 맡기세요. 이제 주목할 것은 뭐냐면 3번째 질문인데요. 3번째는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셨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필리오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아가페를 접으시고, 그래, 인간적인 사랑으로라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동일하게 3번째도 역시 그래요. 내가 주님을 필리오 사랑하는 것을 주님도 아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다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셔요. 비록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바 그 대답에는 못 미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맡기신 예수님. 여러분, 만약에 저는 이 대목에서 설교 준비하면서 또 있고 또 있고 또 멈추고 또 멈췄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네가 나를, 아가페가 아니라 그래 괜찮아, 필요 사랑이라도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그 배려, 그 사랑, 그 질문을 받았었을 때 틀림없이 베드로의 눈가에는 눈물이 글썽거렸을 것이고 한없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죄송했을 것이고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필요 사랑밖에 고백을 못했는데도 내 양을 먹이라고 목양을 맡기시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한때 베드로는 당당하고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었었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안 버린다고 제자들 가운데서 자기를 으뜸의 신앙인으로 고백했던 사람이었었어요. 예.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칼을 빼들어서 말고의 길을 떠뜨렸던 사람이기도 했었어요. 얼마나 자신 있고 얼마나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가장 힘드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렸던 시몬 베드로, 그것도 3번씩이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놈의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실 베드로가 할 말이 없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너무 좋아서 기뻐 펄쩍펄쩍 뛰며 감사도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럽고, 무엇보다도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겠느냐고 자신이 없어서 디베라 바닷가로 갔었던 나를 찾아오셔서 상처받은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그래요, 베드로는 아가페 사랑 자신 없었습니다. 그러나 필리오, 인간적 사랑만으로도 사랑하겠다고 고백했었던 베드로를 기꺼이 제자로 사도로 세워주셨던 우리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목적이 바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님의 양을 치는 것은 처음부터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 받았을 때부터 명받은 겁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불러주시잖아요. 그리고 전도 여행도 시켜주시고 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서 주님의 집에 있는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하면서 너희들이 그 양식을 나눠줄 목자가 되라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는 이미 제자로, 사도로서 부름 받은 게 맞아요. 그러나 부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위험에 처하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베드로, 그래서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렸던 베드로, 그래서 고기 잡으러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목양을 맡겨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사랑의 분, 능력의 분, 말 그대로 아가페적인 사랑의 예수님이 아니시겠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도 예수님은 배신할 일이 없거든요. 절대적인 진실한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기대고 끝까지 믿고, 기도한 이유도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어려워도 참는 것은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참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도 우리를 믿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믿어주시는 그 대상인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변함이 없는 진실한 사랑으로만 사랑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부족하고 조금만 기분 상해도 잘못된 생각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줄 아시면서도 믿어주시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사랑했고,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와 주셨고, 그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 똑같이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사명을 주려고 묻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반대로 오히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너 그런 사람인 건 내가 알아. 어렵고 힘들면 나 배신할 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내 양을 먹여야 되고 내 양을 쳐야 되고, 그런 사람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맡겨주시는 주님의 사랑, 그것 알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공고한 마음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절대 손해볼 일 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IBM 그 창설자 왓슨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 이분이 이제 이런 일화가 있다고 그래요. 한 간부가 무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그만 회사에 1천만 불이나 손해를 끼쳤어요. 얼마나 큰 해를 끼쳤어요. 그러니까 너무 면목이 없어서 사의를 표하니까 왓슨이 그랬다고 그래요. 자네 농담하는가? 우리 회사가 자네 교육비로 1천만 불이나 썼단 말이네.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회장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했다고 믿음 떨어지고 소명 잃고 이렇게 고기자짐이나 보이냐? 나 손해볼 장사 안 해. 베드로야, 걱정하지 마. 나 너 그런 사람인 줄 알아. 그럼에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끝까지 너를 붙들 거야. 나 너 믿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는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실패하고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 들지라도 도망가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 놔두시고 혼자 딱 올라가셔놓고 야, 예수 잘 믿고 올라와, 이렇게 하시실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천사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데려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부활의 예수님의 은혜가 이 부활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